이 시간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사명자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행히 오늘 예배 시간에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비가 막 장대처럼 쏟아져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충북에 있는 괴산댐이 넘쳐 흘러서 마을 인근에 있는 주민이 1,500명이 안전지대로 대피를 했고요. 인근 주민 6,400명도 긴급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마, 집중호우가 내릴 때 여러분 안전에 유의하시고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니까 생각나는 추억의 이름, 유머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의 최고 마른 사람을 이름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알고 계시네요. 비사이로 마까. 그럼 일본의 최고 마음씨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네 벤또 니 까무라. 일본의 수도 국장 이름은 맞습니다. 무라카와 쓰지마. 그래 좀 늦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자, 잔인한 일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끼로 이마까. 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 깐데 또까. 더 잔인한 사람 깐데 골라까.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스톱 황제는 이름이 왕창따. 그리고 프랑스의 고스톱 왕도 있습니다. 몽땅따. 네, 비슷하죠? 자,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상상이 되고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을 눈으로 한번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좀 부끄럽죠? 부끄러우니까 이번에는 내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름을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불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상상이 가십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럼 참 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과 이름을 불러주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정체성을 중요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사람들에게 표명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다 거기에 거론을 하고 내 이름을 건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은 참 소중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레의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뭐라고 바꾸었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내 사레도 이름을 바꾸어서 사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 하나님은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사라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불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 이름을 번역하면 반석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은 곧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개인적인 사명인데요. 우리 개인적인 사명이 바로 포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명작을 보면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있다. 평범한 문장 같지만 너무나도 명문장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비슷해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은 웃음이 있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래 화목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을 보면 저마다 이유의 불행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불행을 하나씩 찾아보면요, 인생 전체가 그 가정,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한 가지 결핍 혹은 부족함이 그 인생을 잿빛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재산도 많았고 집안의 하인도 상당히 있었던 아주 부유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은 당시 그 주변에 여러 나라의 왕들과 교류를 할 정도로 영향력도 있었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족한 것이 없이 보이는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았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사례에게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잘 낳는 아이가 이 집안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사레, 사라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사레, 이 사레는요 원래 뜻이 나의 공주, 나의 왕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김순자 권사님, 우리 한정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공주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집인데 새벽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가끔씩 이 공주 강아지가 왈왈 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또 제가 지나갈 때 짖게 되면 이름을 한번 불러볼 작정입니다. 공주야, 혹시 압니까? 공주라는 이름을 듣고 안 짖을지. 만약 우리 권사님 공주를 부르시면 이제 한번 사례를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공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례라고 부를 때 이게 공주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최초의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부를 때마다 나의 공주여, 나의 왕비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존귀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30년이 지나도 그 꿀이 떨어지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왕비여, 나의 공주여.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례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부를 때마다
자신이 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또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한 집안의 어른, 한 집안의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온 나라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라도 어떤 뜻이냐면 열국의 어머니, 여러 나라의 왕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 걸맞는 아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이름을 바꾸신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어떠한 특별한 업적이나 아니면 훌륭한 일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한 학생들을 우등상을 주지요. 혹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과에 따른 상급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과금이 지급이 될 경우가 있을 텐데 영업을 열심히 뛰고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확 뛰어오를 경우 성과금을 줄 겁니다. 아니면 물건을 인수받는 고객이 참 만족도가 높아서 너무 물건을 잘 만들었다, 그래서 월등하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것 때문에 다시 주문하는 계속 이런 과정이 있으면 사장님도 기분이 좋아서 직원에게 이 성과금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3년 동안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끊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나 호통을 쳤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사라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변화시켜서 불러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이요, 사명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국을 품은 아버지로, 한 가정의 어머니에서 열국을 가슴으로 보듬는 이 어머니로서 그 폭을 이만큼 확장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좁은 나를 넓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좁은 식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세요. 목사의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교사로, 또 회사의 직장에서 다니는 직원으로 또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지만 그 사명은 각각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명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가슴이 확장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자라만한 가슴이 아니라 아주 큰 가슴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갈 만큼 넉넉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범해지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멀리서 이 사람이 오는 것만 봐도 그 그림자만 보이기만 해도 고개를 돌리고 다른 쪽으로 내 방향을 틀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과거에 설켜있는 여러 이런 관계들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품지 못할 것이 없어요. 관용을 베푸지 못할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한 금속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다 녹아집니다. 물처럼 용액처럼 그냥 흐물흐물해집니다. 금속은 고온의 뜨거운 불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액체로 성질이 바뀐 금속을 일정한 모양을 갖춘 거푸집에 넣고 이제 틀에 부으면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틀에 들어간 모양 그대로 그 금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미움이라는 이 불순물을 사랑의 용광로 속에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집니다. 질투, 여러분, 교만, 자기 고집, 트집,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용광로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죄악으로 모든 것이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줍니다. 불순물은 거기에서 다 태워가고요. 그리고는 다 용액처럼 녹아집니다. 죄로 물든 모든 이물질과 오염물은 다 떨어져 나가고 불태워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용광로에 넣습니다. 근데 그 단단하고 아주 튼튼한 금속이 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용광로가 뜨겁지 않으면, 불에 활 달궈져 있는 용광로가 아니면 녹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가 아니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광로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녹이지 못하면 용광로는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뜨거운 용광로, 사랑이 온도가 뜨거워진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지니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달구어진 용광로에 들어가면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의 틀에 다시 부어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은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용서가 저절로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다 고백하면 다 안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탁 흘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은혜의 강물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분술문, 불순물, 가정의 어려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를 이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헤어지면 보고 싶고요, 만나면 반갑게 됩니다.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아프면 상한 영혼을 보면 여러분 만져주고 싶어요. 위로해주고 싶고요,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자, 이것은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명이 개인적인 사명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공동체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안에 사례도 동참하도록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부름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명은 함께 손을 잡고 갈 동역자가 있을 때 교회는 여러분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쇠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대요. 아브라함 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 옆에 사라를 붙여주십니다. 아브라함 옆에 잘 결속되어서 여러분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죠. 아브라함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사라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존재에 불과했을 겁니다.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같이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명의 방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또 한 사람이 할 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시너지 효과가 들어가면 1 플러스 1이 10이 되고요, 100이 됩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신 은혜로 또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협력 작용을 통해서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향성을 가지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이 사명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3가지 방향으로 제가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를 세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이 두 번째,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유치부,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이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뭔가 좀 변화가 있었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반짝반짝 빛나서
아마 교회가 절로 환하게 바뀐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으셨나요? 네. 그럼 이 학생들이 왜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피켓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 환영하고 구호를 외쳤을까요? 이제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뭘까요? 관심과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교회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꿈꾸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요, 한국 교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쭉 전반기 이제 마치고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방하면서 좋았던 점은 마스크를 끼고 계신 성도들과 마스크를 벗은 성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이런 보면서 이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뵐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요. 이 뭐냐 하면 이제 기도 제목을 쭉 나누는데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를 붙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고등부까지는 우리 교회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고 나서는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졸업을 하는 동시에 많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강요로 그냥 계속해서 예배만 드려라, 예배만 드려라, 예배만 출석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학생들이 졸업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고 사회생활에 들어가면 뭐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마치 학생들이 학원을 갔다가 그만 다닐 땐 끊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집중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에 깊이 빠지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의 삶이 밑줄을 긋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딱 표시를 하잖아요.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별표도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읽은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밑줄을 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살고 은혜 받은 대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변화받고 은혜 받으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과 기도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이 옛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그 심령은 교회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학창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날마다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찬양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배가 새로워지고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절의 그 한 말씀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깊이 파고들게 되면 여러분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사들이 금식으로 작정하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 보세요. 장작 하나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조금 타다가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고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꺼져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장작에 또 다른 장작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불이 점점 화력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장작 하나에 붙은 불은 초라하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의 장작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이 더 쌓아주시는 기도의 장작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놀라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올라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러한 성령의 불길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르심으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름은 바꾸어지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사명과 공동체적인 사명. 개인적인 사명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영광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인 사명,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나가는 거죠. 방향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나가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기억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고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장작이 되어서 거기에 쏟아부으면 아이들의 심령이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음 주 예배 드리면 이 아이들이 막 불같이 막 뜨겁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믿음의 참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